여기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 좀 전에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 같이 이렇게 지사님 두 분과 교제를 하면서도 참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계속 가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참 더욱더 올바른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애초에 지금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제가 오늘 사장을 다 소화 못하겠다. 제가 사장을 다 소화시킨 어느 정도 그냥 큰 틀을 말하고 갈까 하다가 그럼 너무 좀 귀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애매하게 다룰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큰 틀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큰 틀 드리고 혹은 이제 잘 끝나서 안 할 수 있지만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시고 오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씩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사장의 제목 우리 한번 주보 읽어보실까요? 주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이걸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트는 뭐에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기억나세요? 첫 시간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은 반드시 뭐 한다고 됐냐면 경건에 이르게 된다. 경건한 마음을 낳게 된다. 생각나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경건의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죠.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부지런히 기뻐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본성적으로 심어져 있다. 이걸 저번 시간에 봤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게 5장인데 5장은 절대 한 번에 못해요. 각 절이 있다고 했죠. 문단이 나뉘는데 5장은 15절까지 나눠져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못하는데 보통 3절까지 나눠지던 내용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골조는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열렬히 강구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귀가 계속 요동치게 하는 것은 되게 부질없어 보이고 되게 뭔가 그 보잘것없이 보여요. 오늘 오전에 그 마무리를 좀 못 지었는데 예수님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을 갖고 본다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유익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요. 그분은 찬란하게 빛나고 계신 분인 거죠.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길로서 성경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본성을 어디 심어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놨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인류에게 심어졌는데 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열매를 못 맺는가? 이해되세요?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내용인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일부는 무지로 일부는 악의로 지식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늘 아까 지금 한 첫 번째 문장을 두 책 번역으로 읽어드렸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뭐냐면 핵심은 이 경건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 힘들다. 지격에서는 없다. 그런 사람 없다.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연적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뭐 때문에요? 무지 때문에. 두 번째 뭐 때문에요? 악의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많이 보게 되겠지만 첫 번째 절에서 뭘 말하냐면 사람의 무지와 미신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사람이 무지하다. 무지. 어디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무지하다는 거죠. 우린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뜻을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만들어요. 이제 게으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냐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세상이 미신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미신적 요소를 갖다 놓는 거죠. 이 김민호 목사님이 말하는 게 12월 31일 날 말씀 복귀 이런 거 왜 하냐? 이거 미신적 요소다. 이거 하면서 자세히 미신적 요소를 쫙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거 100번 양보해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이제 악의로 변질된 것 중에 예배 가운데 워십하는 거, 이거 대단히 아니 틀렸다. 예배 가운데 워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로 말하는데 그런 걸 다루는 걸 보다 보니까 이거 나도 설명해 드리고 싶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에 다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풀어서 못 설명하고 그냥 이 내용이 뭔지 방금 지금까지 이 내용 직전까지 설명했던 이 설명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 딱딱하게 골주만 딱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딱 얘기하고 돌아가면 듣고 까먹어버리시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예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밀접하게 다 있구나를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골조를 쭉 설명드릴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예를 통해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핵심 골조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뭐 하냐면은 우리의 무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미신적 요소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린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린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모습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지의 올무에 이제 잘못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금 어리석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 안다 이거죠. 나 하나님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순간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알아가는데 게으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데 게으름을 갖는다는 건 신앙이 자라갈 요소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는 거 알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미신적 요소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이 자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방식의 섬김. 그게 미신, 잘못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까지 설명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름을 갖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적 요소를 갖게 되면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직접적이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 위로와 내 신앙 종교적 어떤 그런 확신도 갖게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열매를 경건한 마음을 낳기까지 은혜 구하면서 아는 지식이 날 정말 사로잡을 때까지. 왜냐면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제대로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거든요. 안다고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정말 내 사건들과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배웠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까지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배웠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 때까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 전능한 하나님 알고 나의 전능함 알고 싶어?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삶 가운데 감당 못할 사건들을 막 밀어붙여요. 막 쏟아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냐면 불평불만 먼저 합니다. 답답하다고 소리쳐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외쳐요. 나에게 왜 이런 사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거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무지예요, 무지. 모르고 있는 건데 내가 안다 착각하는 거죠. 왜 그런데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합니까? 안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모르고 있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린 제대로 안다면, 성경이 말하는 알면 가졌다면은 신앙은 자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가로막는 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 우리 절대 지혜 있다고 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을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가로막기로 작정해서 이미 그걸 깔아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미신적 요소를 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너무 좋았던 사람은 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이 있어도, 내가 좀 죄 짓는 모습이 있어도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주일날 예배 한 번씩 내가 돈 버느라 속속 빼먹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주일을 빼먹는 걸 정당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악의에 의해서 말씀이 변질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제가 오늘 자세히 안 말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칼빈의 말입니다. 평생토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맞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1년 동안 배운 걸로 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까?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단지 숨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안 되는 모습 발견될 때마다 기뻐하면서. 왜 기뻐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사건이 온 거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적 길을 안다면은 우린 기뻐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은혜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단지 굴복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무릎 꿇는 과정은 힘들어요. 단지 그런 과정을 실제 경험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견지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자세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은 악의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한 자들. 그러니까 악의로, 악의는 뭐냐면 하나님 알아가기 싫어하는 것을 이제 타협하는 어떤, 그걸 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악의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싫어하는 것을 종용하는 것,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 이거 다 악이에요. 성경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될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도 그저 몇 가지 하찮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누그러뜨리려 하는 것이다. 하찮은 것들이 뭐냐면 전도, 그들이 말하는 전도, 그들이 말하는 헌신, 그들이 말하는 뭐 헌금, 내가 남들 어떤 사업에다가 해가지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헌금했어요. 헌금한 것들 사실 하찮은 것도 아닌데 칼빈은 하찮은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비교했을 땐 전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 근데 그런 하찮은 것들로 그걸 누그러뜨리려고 해요. 내 마음에 양심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가야 된다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본성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질식시켜 눌러버리는 거죠. 다른 어떤 이 행위들로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누그러뜨려서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그들은 시시한 방법들과 하찮은 것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나님께 환심을 사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막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그릇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무지인데, 하나님 무지, 하나님 그걸 무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네,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율법주의예요. 뭔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은 이런
행위 막 강조해서 하게 하는 것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환심을 갖게 하는 것, 그거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또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도 좋을 내용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미신이, 그러니까 잘못 섬기는 어떤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상을 쉽게 보게 된다. 칼빈의 말이에요. 네. 미신은 하나님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고 선포한 것들에만 온통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으로 하고 하는 것 다 가치가 없는 건데, 그 하는 일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지시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거짓된 의식들을 세워놓는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환상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본성상 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안 한다던가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가는데 알아가는 방편이 이상해져 있다는 거죠. 나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데,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연구하라는 것이 핵심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있는 일들을 실제로 붙들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길이 고단하고 좁은 협착한 길이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협착하고 힘들다고 우리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알아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올바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천히라도 정확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의 재판이 일어나야 돼요. 판결을 정확히 내리셔야 된다고요. 타협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게 우리 특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이 맞으면 다른 것은 맞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이 맞다. 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제가 말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나? 예수님 외에 어떤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나? 라는 것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엔 분명히 그 어디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선으로 주신 은혜가 어디 있는데요? 선으로 주신 은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고 올바로 이게 읽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조명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 알아간 지식이 다시 날 비추고, 나의 죄악을 들춰내서 내 죄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더 찾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경건한 지식에까지 이르게, 경건한 마음을 낳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 그냥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수적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수적 마귀가 막는 그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말하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요?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은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적용되길 구해야 돼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날 조명해 주셔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인지, 말씀이 이 사건 좀 해석해 주세요. 올바로 해석해 주세요.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마귀는 뭐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낙심시켜요. 딴 길로 가면은 사실 낙심도 안 해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보람차고 막 해버리는데, 올바로 기도하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낙심돼요. 언제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18장 읽고 이제 마치면 18장.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래서 여기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요소들을 잘 보시라고요. 9절까지인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분명히 한 과부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주는 원한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될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원한은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나는 말씀의 열매를 못 맺힐까? 라는 이 고민을 계속 우린 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지금 이렇게 된다고. 예,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5절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이거 지금 예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거 들어봐. 이 세상 사람도 꾸준히 쪼르면, 꾸준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이거 언제 일어나? 이게 낙심을 준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언제 일어나가 아니라 나한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안 풀어주겠냐? 그렇게 그들에게 오래 참겠냐? 분명히 오래되지 않게 은혜 올 거야. 단지 내가 하려는 건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8절까지죠. 믿음을 지금 보려고 한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만 의지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주실 거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지해야 될 태도죠.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둬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난 이 씨름을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원한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기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아지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딴 길로 새지 말라는 거예요. 미신적 요소로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 때 스스로 어리석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무지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알지만 그런 여타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알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무지에 빠지는 이유는 헛된 교만이죠. 헛된 교만이에요. 답도 있지 않은, 아는데 뭐 우리말로 진짜 뭐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 헛된 교만, 그리고 그걸 꺾지 않으려는 완고함. 그 완고함이 왜 생깁니까? 미신적 요소로 딱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 맺은 거, 나 이거 하나님 아는 거야 라고 소리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는 열매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는 거야 라는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교만과 완고함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이 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예들은 제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일찍 끝나는 게 저희 사명이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단지 우리가 한 주의 삶 가운데 이제 올바른 그 목표와 틀을 가지고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경 따라 걸어가는 것에서 곁길로 빠지게 하는, 하나님 알아가는 그 목적으로부터 곁길로 빠지게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다는 것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그게 우선 내 안에 뿌리로 헛된 교만을 계속 일으키는 교만과 완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이 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알아가는데 내 삶의 온님이 방향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아가는 기쁨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